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그 대구로 유학을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대구로 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마치고 이제 연합고사를 쳐가지고, 그때 연합고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합고사를 쳐가지고 대구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구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래 학교를 다니다가 매주는 못 올라가고 한 3주, 4주, 한 달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고향에 올라가는 거예요. 북부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그때 뭐 비포장 도로가 많아가지고 한 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4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은요, 안동까지는 포장도로고, 그리고 거기서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비포장도로가 많아요. 우리 촌에는 아주 뭐 포장이 안 돼가고 전부 신장로길이 전부 이제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근데 그 뽀얗게 먼지가 일어나죠. 자동차가, 버스가 지나가면. 그리고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셔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어릴 때 친구들이 놀러를 안 왔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반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철없는 자식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막 재정을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돈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갈 때마다요, 여러분 제 손에다가 여러분 돈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막 콩 한 대 팔고 쌀 몇 대 팔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몰래 가지고 계시던 그 돈을 저한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 반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막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잖아요. 또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오잖아요. 그럼 오면은 막 여러분 또 막 손에다가 막 들려가지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싸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들려주는, 그게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또 버스 타고 막 몇 시간씩 와야 되고, 그러니까 북부정류장에 내려가지고도 또 버스 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알록달록한 보자기에 대해서 앉는 게 그게 또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또 막 가지고 가라 그러고 막 씨름하다가 이제 또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희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매불망 자녀들을 위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가지고 와서 또 이제 자취생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이 없으니까 부모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눈물 흘리느냐?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저 형님 때문에, 저희 둘째 형님이 정말로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중독돼가지고 막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놈의 새끼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막 전달되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 형님이 있잖아요. 형님이 저희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정말로 우시던 그 모습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이고 그놈의 새끼 그놈의 새끼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 중에 불효가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게 불효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여러분 그거를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명의 자식을 가슴에다 묻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큰형님도 병이 들어서 먼저 돌아가셨지. 작은 형도 먼저 가셨지. 그러니까 2명의 자식을 가슴에다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소원은 부귀영화가 아니잖아요. 부모의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소원은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망하지 않는 것. 자식이 망하지 않는 게 그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몇 구절 많이 외우는 게 아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보면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 그게 성경 구절 100구절 1000구절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자. 그렇죠. 제가 군에 갔는데 그때 비가 정말로 많이 왔습니다. 제가 군에 갔는 해에 여러분 정말로 하늘이 막 창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 때문에 고생을 했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군에 가기 전에는요. 촌에서 마지막 이제 저희 아버님 농사를 도와드리고 이제 군에 갔는데 가뭄이 여러분 논바닥이 다 쩍쩍 갈라지고 여러분 그렇게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에 가고 나니까 또 비가 또 그렇게 또 막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때에 군에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요즘에야 또 좀 많이 편하지만 옛날에 이제 저희보다 더 먼저 군에 가신 분은 더 많이 고생했고 저희도 군에 가서 정말로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군에서 막 한참 고생하고 그럴 때 여러분 저희 아버지 그 무뚝뚝하던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요 정말로 무뚝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잔정이 없으셨던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편지를 근데 저희 아버님은 여러분 국민학교를 옛날로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 그러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세요. 근데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시고 여러분 이조 야사책을 정말로 많이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막 잘 아시는지 몰라요. 막 젊은 사람들보다 저 역사를 더 잘 알아요. 예? 책을 이조 야사 그런 역사책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근데 저한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막내 아들이 군에 갔다고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를 읽고요. 제가 정말로 엉엉 울었잖아요. 그 편지에 여러분 받침이 한 개도 없어요. 소리 나는 대로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편지를 왜 이렇게 썼노 그럴 거 아니에요. 받침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다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편지에 묻어있는 아버지의 그 눈물 자국. 아버지가요 막내 아들 군에 갔다고. 여러분 정말 아들한테 평생에 처음 편지를 써보시는데 눈물에 젖은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가 쓰신 그 편지를 받아들고 정말로 울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게 평소에 무뚝뚝하기만 하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제 가슴 속에 느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삐뚤빼뚤한 글씨 여러분 문법에 한 개도 안 맞는 그런 문구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글씨가 아니라 그 글씨 뒤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성경은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게 그게 정말로 성경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109절, 1009절, 10,000구절 여러분 다 암송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면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늘 그러셨어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 언제 철들라나. 저놈의 새끼 언제 철들라나. 저놈의 새끼 언제 철들라나. 저희 어머님이 하시던 그 장탄식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큰 속은 안 썩여드린 것 같아요. 큰 속은. 그래도 제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제 친구들하고 놀다가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다가 사고를 일으켰어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 제가 잘못했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평생에 저희 아버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뒷수습하고 문제 해결을 하느라고 여러분 그러시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소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오래 산 세월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든다고 반드시 철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철이 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별로 안 됐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철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가장 여러분 자기도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죠.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고 탄식하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신자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죠.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거듭신자입니다. 거듭신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세요. 눈 감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저한테 막 당부를 객지로 나가는 저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밥 잘 챙겨 먹어라. 자취했으니까요. 밥 잘해 먹어라. 때 굶지 말아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리고 막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정말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응? 주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주님이 우리가 망할까 봐 우리가 정말로 망할까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신 당부하시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지 말아라.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다가 망하지 말아라. 세상 형통과 번영을 쫓다가 망하지 말아라.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망하지 말아라. 이단 사설에 빠져서 망하지 말아라. 들어보세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망하지 말아라. 망하지 말아라. 신신당부 하시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자가 거듭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거듭 신신당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1번으로 가장 첫 번째 순위로 절대로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온갖 은혜와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도 부모님 말만 잘 들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한테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무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너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 부모님한테도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럼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죄를 깨달아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순종으로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지 못했으면 두 번째는 회개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를 예수님의 피로 구약에는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배를 통해 죄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예요. 제사.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동물의 피로 죄가 덮어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거든.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보세요. 눈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이제는 영적으로 처리들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저는 성령이 제 안에 오시고 나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성령님 모시고 나면은요. 성령님을 모시고 나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내 마음도 아픕니다. 주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면 나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저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신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제가 가장 늦게까지 여러분 고향에 제가 막내니까 고향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가까이에서 살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면 자식들이 다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절 때가 되어도 자식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은요,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그 마음이 저한테 그대로 전달돼 갖고 그게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여러분도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도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지면 여러분도 슬퍼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 쏟으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회개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모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십니다. 네?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세요. 그럼 악한 영은요? 불순종의 영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들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악한 영의 특징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더 힘들어져요.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요 주님이 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응? 다른 영, 악한 영에게 저를 보세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요. 악한 영은요, 속살거리는 영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끌어내고 생명의 길에서 끌어내고 여러분 철도에 기차가 달리다가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기차 선로를 벗어나서 탈선했어요. 그러면은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악한 영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 신신당부하십니다.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치료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고 예배를 통해 변화받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미혹하는 영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로 저희 고향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요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고 저 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나쁜 놈, 저거 엄마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놈, 저 못된 놈. 그러면서 뒤에서 막 사람들이 저 개차반 같은 놈, 저 나쁜 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막 부모 말을 죽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 갔다가 나왔다가 교도소 또 들어갔다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지나가면은요 사람들이 여러분 상대를 안 해요. 막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악한 사단의 역사죠. 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야, 저를 보세요. 저 집사님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고. 저분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이정표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울 때 여러분도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여러분도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식하실 때 여러분도 단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 절어보세요. 자꾸 눈 감지 말고.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 봐. 절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정말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여러분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예?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 정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예? 마스크 끼고 다니고 예? 우리 교회도요, 방송하는데 얼마나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그 구청에다가 시청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 전염된다고. 저 교회에 방역수칙 안 지키고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염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정도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아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약이 없을 때 괴질이 돌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동네를 봉쇄를 하고 여러분 정말로 죽은 시체를 다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왜? 전염되면은 이쪽 동네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아놓고 그 동네 사람 이 동네 못 들어오도록. 왜? 그 동네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악질, 괴질이 돌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라도 다 불태우잖아요. 왜? 전염되면 큰일 나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가 영적인 원리가 뭔가 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아껴보지 말고, 여러분,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잔인해가지고 가나안 백성을 다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데, 여러분, 가나안 백성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서운 죄를, 그때요, 이미 동성애, 성적인 타락, 여러분, 동물과의 못된 성행이 그런 것들이 이미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 무서운 죄들이, 음란한 죄들이, 그 불법을 행하는 죄들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고 못된 죄들을 그 가나안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악한 마귀에게까지 자비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지만 악한 영에게 자비가 있지 않아요. 악한 영은요, 여러분 진노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지 않으면 나도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나도 심판의 대상, 진멸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다. 죄를 진멸하자.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진멸해요? 회개로 진멸하는 거죠. 죄를 버려야 돼요. 에? 죄를 두려워해야 돼.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람요,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신신당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나도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제가 막 예절하게 막 기도 인도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회개하되 독을 토에 넣듯이 죄를 쏟아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죄를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어떤 집은 막, 여러분 옛날에 제사지대는 제기 있잖아요, 제기. 그런 게 무슨 보물이라고 막 천장에다 막, 장광에다 갖다 집어넣나. 그런 가정한 것들을 여러분의 집에 두면 돼요, 안 돼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 갖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갖다 버리십시오. 죄를 진멸하면 여러분은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뭘 신신당부하시는가?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우리 배웠잖아요. 너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누가 저희 자녀한테 해코지하면 저한테 해코지하는 거예요. 누가 저희 자녀한테 잘해주면 저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요 그게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부모, 형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시키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지옥의 첫 번째로 막 지옥에다가 제일 처음으로 지옥에다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옥에다가 첫 번째로 갖다 쳐넣어버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도 지옥 가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하시면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불못에다가 가장 먼저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이탈시키는 달콤한 소리 해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속살거리는 거예요. 막 귀에 와서 달콤한 소리로 속살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도 지옥 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분노하시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정말로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제가 여기 하나님이 기쁨 대구 순종교회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글귀를 제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오늘날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요 여러분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려고 해요. 생명 얻는 회개 순종하는 믿음 이렇게 붙이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기쁨 대구 순종교회를 띄고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갖다 붙이려고 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미혹당하면은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 얻는 회개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따라하면 내가 교회입니다. 따라하면 내가 순종교회입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순종교회, 걸어다니는 순종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정말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눈물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은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님과 생각이 통하고 주님과 뜻이 통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 그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철이 들어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